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소유된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이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그 소유권이 등기 이전된 존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고대에나 중세에나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의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노예 시장에 팔린 노예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죠. 벌거벗겨진 채로 기둥에 묶여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팔리기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예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시장의 노예로 팔렸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노예 시장에 팔려있던 비참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피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노예에서 사주셨습니다. 노예 계약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죠. 계약서에는 이러한 도장이 찍힙니다. 꽝꽝꽝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도장이 찍히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전에 있던 주인에게서 새로운 주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 주인께서는 좋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음식과 각양각색의 것들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우리를 묘사해주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새로운 주인님 밑에서 새로운 말씀과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어려운 삶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어려운 경제 환경이나 내 어려운 건강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죠. 건강이 좋아지면 좋고 내 상황이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의 경험에 지지를 받지 못하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구원이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나는 새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새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인관계는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운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표적이 되어서 이러한 공격들이 내 삶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어둠의 종이었을 때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죠. 우리는 소유권이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사탄은 이제 우리를 더욱더 몰아붙여서 공격하는 그런 형세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 상황이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에 걸어야 할 성화의 과정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사탄은 우리 주변을 공격하죠. 우리는 때로 이 싸움에 지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변화된 소유권은 다시 빼앗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과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그 소유권을 빼앗거나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적을 식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겠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적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면 나를 상처 입히고 우리 주변을 상처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이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3대 주적이 사탄과 세상과 육신적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상처 입히고 그리고 내 주변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3가지 주적 중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본명은 루시퍼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옛 뱀이요 마귀, 세상을 속이는 자, 그 시험하는 자라고 호칭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 셋째 하늘에서 가장 으뜸가는 피조물 중 하나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마귀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불호수가 마귀의 최종 정착지죠. 마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속임과 기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더욱더 분을 내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주적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모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주적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혹들이 있죠. TV, 미디어, 돈, 취미, 스포츠, 출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인가요? 돈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즉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두 번째 주적, 세상이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적은 우리가 24시간 마주하고 대치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매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입니다. 성경은 이 육신적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이것은 모든 유혹의 근원이라고 사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세상의 유혹과 공격도 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적 자아, 내 옛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환영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자체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의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옛사람과 이 육신적 자아와 끊임없이 대치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걸어야 될 성화의 길이죠.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매일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 이전에 모든 죄의 몸,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내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계속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3대 주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세상, 그리고 내 옛사람인 육적 자아. 이 세 가지만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3대 주적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싸움에서 낙담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진리의 측면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맞닿고 입맞추고 우주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룬 장소가 어디죠? 갈보리죠. 우리의 모든 싸움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는 이 갈보리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원수들로부터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완벽한 전투의 베이스 캠프죠. 골로새서 2장 15절은 갈보리 위에서 주님께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공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함께 공부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갈보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나날이 순종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 가지 주적을 판별했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과 옛사람인 나의 육신적 자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적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신약 성경은 아주 강력한 무기 9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와 연합하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세상과 분리되는 것, 죄의 민감성을 더해가는 것,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승리의 무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무기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침례 자체로는 어떤 특수한 능력을 부여해 주거나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고 그리고 나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사들을 반복할 때마다 신비적인 주님의 임재나 능력이 그때마다 반복해서 임하는 어떤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내 양심의 간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간증이죠. 자, 이러한 침례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요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곧바로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되는 것에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0장, 16장 모든 패턴들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침례이고 그들은 곧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모임에 함께 연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모두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지역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각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죠. 항상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가 메말라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신체가 잘려나간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 간의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동참하고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신자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날짜에 이제 이들은 새로운 것을 기념하며 서로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패턴을 거쳐서 지역교회에 입문하고 서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이는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혼은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는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을 뿐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모든 지역교회 이런 패턴들은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성경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한 특정한 진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반복입니다. 자, 그리고 9가지 무기 중에서 4번째, 5번째 무기는 분리와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살펴본 3가지, 침례에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침례에 순종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 3가지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강하게 암시하고 전제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교제권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에 활동하던 영들 밑에서 복종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교제권이 이제 믿고 침례에 순종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완전히 교제권이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유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치명적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짧은 수증기 같은 생애를 지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파수하죠. 우리가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게 된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기는 우리가 받은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소유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건강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들을 잘 선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이런 청지기 직분의 수행은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영원한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게 감사한 것이죠.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지역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돌리셔서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무기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평생의 안내자가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곳을 운전해서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도 없이요. 그 결과는 어떻겠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안내자, 그것은 바로 우리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의 대적을 쳐부수는 강한 공격 무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강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동안 지치지 않게 모든 힘을 공급해주는 빵이고 우유이고 꿀이고 모든 힘을 제공해주는 음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무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본격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반대로 나의 귀중한 소유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나의 소유물 하나를 탈취당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가 자기 소유물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간증을 훼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화의 과정으로부터 매일의 삶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날마다 24시간 쉼없이 불철주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의 소유물들 하나씩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이 되는 일이겠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기만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께서는 불신 혼들의 죄들을 책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휘두르는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무기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범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자신의 신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동원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배고픔을 느끼지 않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통렬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소유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 18절을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두를 언급하고 그 뒤이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무기죠. 의인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 가지 주적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내 옛사람인 육적 자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 승리를 기반으로 베이스 캠프로 우리의 3대 주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서 언급해드렸던 9가지 강력한 무기들을 거듭난 신자들이 매일의 삶에서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두 선택의 차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성경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초월적인 어떤 극기의 힘을 가지고 생활을 개선해서 얻어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적, 실천적 그 모든 것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9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더라도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우리가 매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긴 싸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매일의 삶을 승리로 물들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9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이 9가지 이 영적 무기를 내 삶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일지를 적어보는 그런 적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12번째 시간 승리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함께 공부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생각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표준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난 이후에 침례에 순종하고 지역교회 연합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